이번 시간에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철학적 어떤 학파는 스토아 학파라고 보는데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계승한 학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그 가르침을 계승했던 스토아 학파 중에 선구적인 분이 에픽테토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한번 보고 이제 그 제자격이거든요.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그분의 철학책을 보고 공부하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죠. 로마 황제의 철학 어떤 이론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죠. 그 스승격인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어요. 로마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황제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그 철학의 뿌리는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이해하는 걸로서 고대 이제 또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핵심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또 철학만 공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개벽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동양의 유교, 불교, 원불교 가르침과 또 어떻게 회통이 되는지, 왜 우리가 이분들의 이 가르침을 또 새겨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 가르침을 보기 전에 제가 이 가르침, 서양 철학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이성을 따르는 길, 우리 안에는 이성이 있다. 그 이성을 따르기만 하면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요게요, 이 유교 철학의 이 개념하고 같습니다.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령한 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성을 따르는 게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길을 걸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서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을요, 로고스라고 봅니다. 우리 안엔 로고스가 있다. 로고스가 본성이자 다른 번역어가 이성이에요. 로고스는 본성이자 원리거든요. 만물의 원리. 결국 천명도 원리죠. 우주적인 원리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또 똑같은 원리니까 우주적인 원리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성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아는 이성은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머리로 따지고 추론하는 것만을 이성으로 아시죠. 근데 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 원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따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 안에 원래 우주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면 진리를 읽어내고 추론할 수도 있는 거고 진리를 직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이성으로 풀이됩니다. 직관도 이성이고 추론도 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추론만을 가지고 현재 이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로고스에서 또 이렇게 우리 그 논리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다 그렇게 쓰는데, 그런 논리학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고대 철학자들이 중시했던 건 이 직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물의 진리를 온전히 꿰뚫어 본 거를 우리가 또 말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진리를 읽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성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불교적으로 이 로고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교적으로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다르마. 이 로고스는요, 불교적으로 다르마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 안에 있는 법신불이 어떤 존재죠? 우리 안에 법신불이 있다. 다르마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법신불이 있어서 진리 그대로의 몸이 있기 때문에, 다르마가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면 다르마가 보이는 겁니다.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죠. 서양 철학에서 이성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법신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그냥 흔히 지금 아는 이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는 이성은 어디 씁니까? 뭐 돈 셀 때 쓰고 돈 계산할 때 쓰고 재테크 어떻게 할지 연구할 때 씁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 뭡니까? 값이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는 존재다. 이 정도의 이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양 철학의 이성이라는 건 동양의 양심이나 불교의 법신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따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성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세요. 소크라테스 지금 저 모습 보이시죠? 지금 봐선 잘 모르겠는데 저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 그렇게 이제 육체의 미를 중시하고 다들 다이어트 열풍, 몸을 만들고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던 그 시대,
아테네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참 아테네가 돈 맛을 알면서 변질됩니다. 그 당시 이미 자본주의 물결이 한번 지나가요, 아테네. 그래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 돈 하게 됩니다. 외모. 되게 지금 우리 시점이랑 비슷해요. 그때 되게 못생겼으면서 진리, 돈도 없는데 진리를 갖춘 사람이 등장해서 설법을 합니다. 하늘 또 그런 분을 보살로 내보낸 거예요. 아테네에 내려온 보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외모 중시하지 마라, 돈 너무 따지지 마라, 덕에 신경 써라는 가르침을 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내가 아테네에 그동안 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론 자리에서 지금 상대방들이요 이제 사형으로 죽이려고 엮었는데 상대방도 사형까지 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아테네에서만 쫓아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정치가들이 마음대로 국민들을 요리하는데 너무 방해가 돼요. 기존 권위에 다 도전해요. 니들이 진리를 안다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랑 문답을 나누고 나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게 다 들통나요. 다 아는 척하고 살았는데 아는 척하고 있다는 걸 다 까발리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싫죠. 그때도 민주주의라는 게 명목은 민주주의인데요, 선동 정치입니다. 선동을 해가야 되는데 선동의 방해물이 소크라테스라 쫓아내려고만 했어요. 자꾸 청년을 선동시킨다고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엄청 단단한 각오를 갖고 계셨던 게, 아테네에서 나는 도를 펴라고 신으로부터 명령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테네에서 쫓겨나면 나는 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 차라리 죽여라 해서 거의 자기가 사형 판결을 받아냅니다.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아무튼 날 죽이지 않는 한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죽여야겠구나 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걸로 하나의 보살도를 또 합니다. 진리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한번 또 보여줍니다. 나름 예수님과 비슷한 행보를 보여요.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진리를 주장하다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하나, 이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철학이 자리 잡은 거예요. 진리라는 게 목숨을 걸 정도의 것이구나를 누가 보여줘요? 소크라테스가 보여줘요. 그 엄청난 업적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큰 보살도 하신 거예요. 보세요. 나는 늙었건 젊었건 다른 나라 사람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핏줄이 나와 가까운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더 진리를 가르쳐 줄 겁니다. 왜냐? 이건 신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십시오. 신에 대한 나의 이런 봉사보다 더 크고 선한 일은 이 나라에 아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테네에 훌륭한 정치가들이 다 있었고 장군이 있었지만 아테네에 그동안 누가 한 일보다 내가 한 일이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청 이 각오가 분명하시죠, 사명감이. 내가 돌아다니며 했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젊었건 늙었건 간에 자신들의 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마음을 쓰는 것보다 더 열성적으로 몸과 재물에 대해 마음 쓰는 일이 없도록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몸뚱이랑 돈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혼을 관리하라, 혼을 닦아라라고 나는 얘기했다. 그리고 어떻게 닦으라고요? 최선의 상태로. 저거는 뭔 얘기냐면 진선미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을.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의 이성이 들어 있어도 여러분 혼이 닦이지 않으면, 혼이 마음이 닦이지 않으면 안 되죠. 요 이성이 뭡니까? 진선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에요. 이성에서 이 혼을 어떻게 관리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맞게 선하게 아름답게 관리하라고 명령하는데 혼이 못 따르고 있다. 혼은 뭐에만 열중해요? 바깥에 돈과 몸에만, 돈과 몸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 세계로 향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느끼고 이성의 뜻대로 혼을 관리해 나갑시다.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 신성을요,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성은 신성이에요. 그대로 뭐라고 불렀냐면 다이몬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기독교 개념으로는 성령 개념입니다. 신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신이에요. 뭔가 쪼개져 있는 신 같죠. 하지만 온전한 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쪼개져 있으니까 따로 쪼개져 있는 신들 같지만, 그래서 작은 신을 말할 때 원래 쓰던 이름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법신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얘기할 때 지금 다이몬이라고 써요. 다이몬의 뜻만 따르면 돼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뭔 일을 할 때마다 다이몬이 하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찜찜의 신호를 늘 보냈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하면 하지 말라는 신호는 항상 확실히 보냈다는 거예요. 찜찜 자명하면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성인이 된 비결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이몬의 소리가 난 들렸다. 그래서 친구가요, 그 당시에는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 기다릴 때도 돈만 조금 쥐어주면 바로 풀어줄 수 있는 때예요. 친구가 와서 너가 만약에 그대로 사형당하면 친구들이 욕먹는다. 세상에 그 돈 아껴가지고 친구 죽였다고. 우리가 돈 준비할 테니까 가자. 그러면 소크라테스 뭐라고 했겠어요? 일반인 같으면 욕심 때문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면 바로 응했을 텐데, 너가 나를 설득해서 자명하면 따르고 찜찜하면 안 가겠다. 설득해봐라. 설득 못 시켜요. 막 뭐라고 떠들었는데 소크라테스 말이 더 자명한 거예요. 여기서 왜 죽어야 되는지가. 그래서 거기서 친구가 졌다 하고, 그때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 소크라테스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뭔 말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국법이 옳다고 여기고 다 따르다가 나한테 사형 판결 떨어졌다고 국법을 갑자기 거부하면 내가 그동안 가르친 게 다 뭐가 되냐 이거죠. 친구가 거기서 설득을 못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악법도 법이란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가르침의 핵심은 재물로 해서 혼이 훌륭해지는 게, 덕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혼이 훌륭해야 재물과 그 밖의 모든 것, 공적으로 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이 가능해진다. 나올 때 재물도 덕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이롭게 쓰인다. 이 말을 자기는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난 안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 법정에 세우고 처벌할 게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영빈관에서 대접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다 거슬려서 사형당하셨어요. 죽을 각오로 하신 거예요. 당시 그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에 우승했다거나 큰 일을 세우면 영빈관에서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우승하고 뭐 전쟁 승리한 장군들 대접할 게 아니라, 나만큼 아테네에 큰 도움 준 사람 없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법정에 세울 게 아니라 영빈관에서 대접을 해라, 이걸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시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서 이제 역사에 기록돼서 그 행위 자체가 보살도가 돼서 또 뒷사람들한테 지혜를 열어줘요. 그 지혜에 이제 감흥한 사람이 또 에픽테토스라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 여러분 이분 이름은 잘 모르셔도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명언들 중에 이분 명언이 많아요. 서양 철학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분입니다. 이분도 온몸으로 살아간 철학자예요. 이론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온몸으로 살지 않으면요, 진리대로 안 사는 사람은 철학자로도 안 봐요. 에픽테토스 유명한 주장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오고 이제 막 그 태풍이 올 때 안색 변하면 철학자가 아니고 안색 안 변하면 철학자다예요. 철학자 기준이. 이론으로 떠드는 건 아예 무시해요. 죽음 앞에서 안색 안 변하면 철학자, 변하면 철학자가 아니다. 즉 당연한 일을 못 받아들이는 건 철학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거랑 내가 통제 못하는 걸 갈라서 통제 못하는 건 무조건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 안에서만 선악을 따져라. 이게 선악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선악을 따지고 있어요. 이 일이 과연 옳은가? 이미 병에 걸렸는데, 이미 집안이 망했는데, 이미 재난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는 무의미하죠. 이건 카르마의 과보로서 빨리 수용해버리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 안에서 선악만 따지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다. 이런 말들이요, 명언으로 어디든 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자, 이분이 한 말 중에 이거 보세요. 그대는 최고의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경목역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성인이 될 걸 기약해서 해야지 조금이라도 퇴보한다, 나는 못한다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랑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성에 어긋난 일을 할 것인가, 신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할 것인가, 그대에게 자명하게 옳은 것을 어길 수 없는 율법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가 볼 때 자명하고 양심에 당당한 거, 그건 하늘이 내린 계율로 알고 실천하라. 하늘의 명령으로 알아라. 그대 생각에 자명한 거를 우주의 명령으로 알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런 거 아주 신법이에요. 이게 선악 우리가 판단하고 실천할 때.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얘기를 해주죠. 이성 위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저쪽에서 지금 성인인 거죠. 철인들 중에서 성인인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살아라. 왜냐? 그분은 오로지 이성으로 혼을 무장해서 진선미하게 혼을 관리하는데 달인이 돼서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람, 성인이 되었다. 그대는 아직 소크라테스처럼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사생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대는 허망한 인간의 법률을 따르는 거, 어떤 사람이요, 노예한테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내 노예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산 노예입니다. 그대는 허망한 인간의 법률을 따르는가? 그대는 신의 법률을 모르는가?
실정법만 넌 따르냐? 너 양심에서 나오는 자성의 계율을 모르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성의 계율 몰라? 그대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건 남한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자성의 계율이에요. 똑같죠? 철인들도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대는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가? 너가 노예되고 싶지 않듯이 남도 그대의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행동하라. 본인이 노예였잖아요. 더 감정이입이 잘 되셨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인 철학적인 어떤 강령을 얘기해 주시죠. 이래서 서양 철학이요 그 위대한 겁니다. 서양 철학도 인류 문명의 어떤 위대한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온 거는요. 철학이 한 파죠. 유교, 불교, 도교처럼요. 저기도 소크라테스를 시조로 하는 한 파예요. 그냥 철학하니까 막연하게 들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교, 공자의 가르침, 도교, 뭐 노자의 가르침,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 하듯이 서양 철학은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에요. 고계승자들이 그 하나의 어떤 학문적 사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게 주인이 노예 시절에 팔을 꺾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통제할 수 없는 건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경고만 해요. 그러면 부러집니다. 더 꺾어요. 부러졌어요. 거 봐요, 부러지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주인이 보통 노예가 아니죠. 좀 보통 노예가 아닌데 해서 풀어주고 그 사람을 이제 철학자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철학자가 돼서 철학을 펴다가 로마 황제가 철학을 싫어한 적이 있어요. 진시황처럼 철학자 다 쫓아내라. 자신들의 기득권에 방해될 때는 항상 철학자들이 쫓겨내. 로마에서 쫓겨나서 철학학당을 만들어서 지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의 가르침을 황제인 마르쿠스 아울리우스가 이제 듣고 또 따르게 됩니다. 철학의 길을 또 걷게 돼요. 황제가 철학자인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이분은 로마 5현제 중에 마지막 현제입니다. 로마의 5현제 시절이 있어요. 훌륭한 통치자 황제 5명이 나온 시절. 근데 핵심은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주면 사실 현명할 수가 없어요. 현명하니 아들이 현명하란 법이 없잖아요. 이분들은요. 5현제 시절은요. 아들한테 안 주던 시절이에요. 동양에서 요순이 훌륭하다고 하죠. 요순은 아들한테 안 줬습니다. 요임금 아들이 아니에요. 순임금이 그 나라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사위는 만들어줘요. 사위는 만들어주지만 직접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들 따로 있었어요. 안 줍니다. 순임금한테 줘요. 순임금이 자기 아들 따로 있었는데 안 주고 우임금한테 천하를 줘요. 동양에서 제일 현명한 임금들 시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신기하게 로마의 5현제 시절도 아들한테 안 줘요. 어떻게 로마는 하냐면요. 훌륭한 이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업무를 줘봐요. 그래서 확실히 교육을 시킵니다. 후계자 교육을. 그래서 괜찮으면 그때 황제로 올려줘요. 이때까지는 이래요. 그런데 마지막 마르쿠스 아울리우스가 아들한테 줘요. 그러면서 로마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최후의 날이니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다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황제가 나와요. 그 다음 때 얘기예요. 글래디에이터도 마르쿠스 아울리우스가 죽으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마르쿠스 아울리우스가 주인공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 장군한테 아들이 살해하고 자기가 찬탈해 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아무튼 좀 묘한 분인데 이분은 위대한 철학자로서 또 임금으로서 또 황제로서 이렇게 살아가셨고 그 후계자 기승에서는 뭔가 좀 우리가 이제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판을 받지만 또 뭔가 사정이 있겠죠. 아무튼 5현제 어떤 시대의 마지막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을 한번 보면요. 그렇다면 인간을 인도할 수 있는 건 뭔가? 그건 오직 하나 철학이 있을 뿐이다. 인간 내면에 다이몬을 안치시키고 내 안에 법신부를 안치시키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내 안에 양심을 법신을 안치시키고 모독하거나 해치지 않으며 법신불이 양심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죠. 찜찜하면 안 하고 자명하다 그러면 하고 이게 모독하거나 해치지 않는 거예요. 안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찜찜하다, 네 욕심이다, 그건 탐진치다라고 말하는데 굳이 하는 건 모욕하는 거죠. 법신부를 해치는 거죠. 그렇게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과 쾌락을 초월하고 목적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고통이나 쾌락에 순경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법신불 자리에 우리의 이성 자리에 맡기고 그렇죠. 내 뜻대로 안 하고 이성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맡기고 거짓과 이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으며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내 안에서 인도하는 이성의 뜻만 열심히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법신불 뜻만 따를 거 그거 연구해야지. 남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그 보살도가 아니죠. 나아가 모든 일어나는 일과 할당된 모든 것을 그것이 어느 곳이건 자신이 온 곳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즉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처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이거는 신의 뜻이다, 법신불의 뜻이다 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에픽테토스 제자라 수용의 달인들이에요. 이분들은 무조건 수용입니다. 황제로서 산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서 철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요 이성에 맞게 경영하려고 한다는 건 참 힘든 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입장에서. 그래서 끝없이 그 명상록에는요 자기가 자기한테 쓴 거잖아요. 끝없이 수용하라, 인내하라, 인간을 받아들이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인욕바람일의 아주 화신들이에요. 이분들은 인욕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조선의 임금들도 인욕 안 하면 못 살걸요. 신하들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적합니다. 성격 진짜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왕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삐뚤어진 왕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게 그럴만해요. 신하들이 너무 괴롭혀요. 역량은 안 되는데 너무 책임을 지워요. 그러면 선조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나 감당 안 되는데, 나 감당 안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신하들이 통촉하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빨리 해 이러니까 이제 삐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산군 같은 임금도 나오고,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죠. 로마 황제면 얼마나 또 그 당시 큰 자리입니까? 대국의 황제인데도 끝없이 수용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냅니다. 내 역량에서 할 수 있는. 그러려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건 내가 어디에 처하건 누구를 만나건 빨리 수용을 해야 돼요. 요거는 신의 뜻이다 하고 수용해 버립니다. 끝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해체되는 것에 불과하니까 유쾌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자. 죽음 못 받아들이면 에픽테토스 제자가 아니거든요. 거기선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3단 논법 따지고 있죠. 이쪽 스토아파는 아주 경멸합니다. 논리 따지고 뭐 추론하고, 자명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철학이 아주 실천 철학으로서 서양 철학 중에 아주 힘 있는 철학입니다. 원불교랑 제가 비교해 봤어요. 너무 잘 맞아요. 실제로 원불교나 유교나 불교랑 비교해 볼 때 너무 잘 맞으니까 제가 한 번씩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 파란 글자는 비교한 글자들이에요. 보세요. 깨어있음과 자명함이라고 제가 제목 달았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목적이 없고 쓸모가 없으며 무엇보다 지나친 호기심이나 악의에서 나온 잡념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목적이 없고 쓸모도 없고 생각이 지나친 호기심에서 나온 거고, 괜히 옆집 막 염탐하려는 마음에 악의에서 나온 잡념들. 그 연예인 둘이 사귈까 안 사귈까, 그거 별로 여러분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인간은 그래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막 찌라시에 막 관심 갖고 할 때 그 잡념들이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냐. 이게 철학자 되는 요결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잡념 막을 수 있으십니까? 이분들 말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론적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사람이 응당 그래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잡념 막을 수 있냐. 즉 이게 무시선 중에 고요할 때 잡념 제거해서 일심을 양성할 수 있냐, 요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너무 딱 대꾸를 이루어요.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당신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뭔 생각해? 아, 나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만 하라. 뭔 말입니까? 자명한 생각만 하라. 여러분 속을 누가 들여다봐도 당당하게 나는 이 생각하고 있었어 말할 그 생각만 하라는 거. 이게 뭡니까? 동시선이죠. 항상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러니까 별일 없을 때도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정의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뭔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지금 인류 평화를 걱정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나와 남의 건설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가정 평화를 위해 내가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꼼수 부리던 생각을 누가 물어보면 말 못하죠.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단 이거 몇 자 안 되는 말인데 단 이 2단락으로 되게 공부 핵심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크라테스처럼 되고 싶어서. 저쪽의 성인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처럼 되려고. 자, 5번 평온을 통한 자명함의 양성. 자, 말씀 제가 왜 이렇게 드렸는지, 이게 불교로 치면 정의 쌍수를 얘기해요. 선정에 들어야 지혜로워지고, 정의 쌍수는 이겁니다. 우리 이제 혼을 관리할 때요, 선정과 지혜 두 가지로 관리하잖아요. 정신 수양을 하면 원불교에서 의두라고 하죠. 의심이 풀립니다.
명상을 하면은요, 명상이 잘 되면은 지혜로워져요. 삶의 원칙이 발견돼요. 삶의 원칙이 자명해지면요, 명상에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요, 부처는 뭡니까? 선정 상태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혜를 이용합니다. 부처는 뭡니까? 삼삼은 구. 이 자명한 생각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선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힘드시면 구구단 외세요. 자명한 얘기만 하면요, 에고가 할 말을 잃어요. 에고가 할 말을 잃어야 선정입니다. 에고가 궁시렁거릴 땐 선정이 아니에요. 삼삼은 구. 8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오케이. 오늘은 화요일. 선사들한테 질문하면 이래요. 오늘은 화요일. 말이 턱턱 막힙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근데 그때 감 있는 사람, 할 말 없는 그 상태가 선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선이구나. 그래서 정의 쌍수가 이게 함께 돌아가는 게 정의 쌍수예요. 선정이 지혜를 도와주고 지혜가 선정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근원적으로 우리 이성자리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로운 자성의 선정과 자성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에고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공부의 핵심인데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은 시골이나 바닷가, 산속의 집들 중에 은신처를 찾는다. 당신도 역시 이런 것들을 매우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란 증거일 뿐이다. 읽어지세요? 황제 업무가 빡세서 지금 어딘가 도망가고 싶은 자신한테 하고 있는 얘기 같아요. 너 지금 업무 빡세다고 지금 어딘가 가서 쉬고 싶지? 그러면 넌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아우렐리스야, 정신 차리자. 뭐 이런 자기한테 한 말이니까 원래는.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똑같죠? 힘든 지친 업무에 시달릴 때, 가족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있죠. 어딘가 깊은 산속에 홀로 있고 싶으실 때. 그렇다면 거기 가야 평온해진다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 속에 은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 명상의 달인 맞죠? 제목이 명상록 될 만하죠.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자유로운 것은 없다. 원래 고요하고 원래 지혜로운 자리가 법신불 자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다이몬 자리예요. 거기로 바로 들어가면 되지 왜 바깥을 탓하냐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면 즉각 완벽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성은 원래 완벽하기 때문에. 원래 고요하고 원래 지혜로운 원래 자명한 그 자리로 바로 접속해서 들어가면 그만이지. 제가 늘 말씀드린 몰라만 하시면 돼요. 현상계에 대해서 어떤 분별만 안 하시면 돼요. 모르겠다고 현상계의 이원성을 내려놔 버리면 우리는 즉각 완벽한 평온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이 원이 상징하는 게 이게 이론상 자리입니다. 어떤 흠결도 없이 원만한 상태에 들어가요. 완벽한 상태. 진짜 선정은요. 원래 완벽한 이론상 자리, 원래 고요한 이론상 자리랑 접속하는 게 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공을 들여서 억지로 여러분 마음을 둥글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론상만이 진정으로 둥근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고는 둥근 자리를 이제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지 진짜 선정을 해서 자성의 선정이 진짜 선정입니다. 여러분 혼을 억지로 고요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선정과 만남으로써 이 혼까지도 같이 둥그러져가는, 같이 닮아가는, 고요해져가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당신 안에 이미 완벽한 평온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안 들어가고 왜 바깥으로 돌아? 즉 오감 좋은데 가서 에고가 잠시 안정 얻는 그걸 왜 선정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에고가 찌그러졌더라도 우리 마음이 찌그러졌더라도 원래 완벽한 자리 들어가면 모든 게 평온해질 텐데 왜 이런 짓을 해?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또한 원칙들, 삶의 원칙들은 감결하면서도 근본적인 거여야 한다. 원칙이라는 건 지혜로 얻어낸 삶의 진리들이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남에게 가하지 말자는 에픽테투스의 그 신의 법률을 제가 여기 얘기해봤습니다. 이런 간결한 원칙들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혜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신이 그 원칙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영혼은 깨끗이 정화될 것이다. 지혜를 품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고요해지면 원칙들이 더 선명해지고 재밌죠. 아무런 불만 없이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일체에 대해서 모른다 하고 내려놓는 상태가 되면서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선정과 지혜 양방면을 얘기해 줍니다. 마음이 평온해야만 이성이 자명해지며 이성이 자명해지면서 얻어낸 그런 자명한 원칙이라야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 줄 수 있다. 요게 이어지죠. 이게 정의 쌍수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본 거고요. 영혼의 올바른 경영법에 대해서 짧은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귀찮고 마땅치 않은 모든 잡념을 물리쳐 씻어내고
즉각 최고의 평온 속에, 자성의 선정 속에 머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뭐 이 말만 이렇게 해놓으면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쉽다는 거예요. 그 요령만 알면, 할 줄 아는 법만 알면 쉽다. 이걸 삶에서 계속 써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 리셋법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계속 리셋시키지 않으면요, 컴퓨터 같아서 사람 마음도 금방 다운되고 이게 속도 느려지고 답이 안 나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걸 리셋시켜서 다시 평온 상태로 만드는 거. 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철학자의 삶을 삽니까? 당신이 늘 하는 생각이 바로 당신 정신의 특성이 된다. 왜냐? 영혼은 생각에 물들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의 카르마가 여러분을 형성한다는 거. 불교로 말하면 법시는 청정하지만 보시는 여러분이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카르마의 몸, 여러분의 카르마는 여러분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특성이 될 것이다. 신을 생각하며, 자, 이 한 말 안에 보살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신을 생각하며 상구보리죠. 위로는 보리, 진리를 구하고 하와 중생,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 인류를 위하는 행동을 하는 거, 홍익인간의 삶을 사는 거, 오직 이 한 가지를 즐거워하고 이 안에 안주하라. 보살도죠. 로마 황제가 보살도를 닦았다고 들으시면 낯설겠지만 이거 맞죠? 맞는 얘기죠. 오직 선할 뿐. 누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 하든지 나는 반드시 선해야 된다. 이게 보살의 핵심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빛을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즉 남이 아무리 악을 하고 다니더라도 여러분은 선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금이나 에메랄드 혹은 자주색 옷이, 참 이 비유 너무 절묘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누가 무슨 행동을 하건 무슨 말 하건 나는 반드시 에메랄드이며 이 색깔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금이 난 늘 짜겠다라고 아주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처럼, 에메랄드와 금이 나는 금으로서, 나는 에메랄드로서 최선을 다해 존재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살은 오직 선해야겠다고 존재해야 된다. 오직 신의 뜻을 따를 뿐 나의 존재는 그게 다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버틸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힘드셨나 보다도 보여요. 황제로 살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철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끊임없이 자기한테 다짐한 내용들입니다. 명상록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명상록을 쓰면서 명상이 됐겠죠. 힐링이 됐겠죠. 그래서 힐링북이에요. 어떤 황제의, 로마 황제의 힐링북입니다. 근데 철학 힐링북이에요. 그냥 힐링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진리를 통해서 힐링하고 계시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 사막이 나오는 게 있어서, 이성을 따르는 길. 언제 어디서나 당신이 처한 현재의 조건을 경건히 받아들여 버리세요. 이거 이제 바라밀로 말하면 인욕바라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서 늘 평온을 유지하라는 점에서는 선정입니다. 늘 평온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이제 나가세요. 이제 집에 가시려고 딱 여러분이 딱 서는 순간 지하철이 쫙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왜 하늘은 나를 미워하시나부터 이제 막 뭐가 시작될 수 있어요. 에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은 거 하나의 원망이에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원망을 품는 게 에고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빨리 내려놓고 오케이, 저 사람들 빨리 가야지 하고 마음 돌리시는 게 선정이에요. 깨어있는 게. 인욕이자 선정입니다.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행동하며, 실제 행동이 정의로워야 되며, 작업취사죠. 업을 짓되 선을 취하라. 정신을, 평정심을 유지하라. 작업취사하라. 검토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것들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현재 생각을 잘 닦아놓는 것, 사리연구죠. 여러분이요, 자명하다고 인가하지 않은 어떤 개념도 여러분 정신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개념이 들어와 버려요. 그게 여러분을 다 망쳐버려요. 출처불명의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어디선가 들은 말, 엉터리 어떤 멘토의 가르침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요. 인생은 뒤통수다. 기회가 왔을 때 밟고 올라가라. 막 이런 게 이상한 개념들이 들어와 버리면 보살도 하겠어요? 남과 나누면 적어진다. 뭐 이런 가르침. 권력은 나누지 마라. 막 다 좋은 말들 같은데 그 말들이 들어와가서 딱 박히면요, 좋은 것들을, 이 찜찜한 개념들이 다 흐려버려요. 좋은 얘기를 들어도 다 왜곡돼요. 신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개념들이 출처불명인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다.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이게요, 적절히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얘기는 못 들은 거예요.
옳은 말도요 부분적인 자명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불교 경전에도 나와요. 서태산 대종사께서 작은 선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다가는 큰 거 놓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작은 선이라는 건요 부분적인 자명함이에요.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데다 적용하다가는 전체를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랑은 희생이다. 막 희생하다가 결국 황혼 이혼하고 암 걸리고 뭔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 희생이 어디까지 희생이 옳은 건지, 바라밀로서 희생이란 건 뭔지 이런 고민에 대한 어떤 답은 없고 부분적 자명함만 여러분이 취하셨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치상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출처불명의 개념들이요 검토를 거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삶의 원칙이 되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죠.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럼 이게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걸 보시면서 아니 우리 거 사막을 로마 황제가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질투의 마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막이 진리네 이걸 보셔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막이 보편적이네. 내면을 들여다보라. 내면에 선의 샘이 있다. 법신불자리예요. 선의 샘. 참 이 표현이 좋은데요. 불교에서는 이 법신자리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덕 구족. 만덕이 갖춰져 있다. 담이 없이 감춰져 있다고 무진장 자리라고 합니다. 무진장의 자리. 담이 없는 만덕이 거기 감춰져 있다. 만덕이 꽉 차 있는 법신. 그래서 진리의 몸이라고 법신이에요. 진리가 꽉 차 있으니까. 서양식 표현도 배워보세요. 선의 샘. 만선이 온갖 선이 거기 다 들어있는 샘입니다. 파면 팔수록 솟구칠 것이다. 근데 저 재밌는 게 그 율곡 선생이 경목여결에서 저 말합니다. 만선구족이라고 합니다. 유교도 똑같아요. 유교에서도요 덕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본성은 만선구족의 자리다. 온갖 선이 다 들어있다. 그 안에 우리 양심 안에 선이란 선은 다 들어있다. 그럼 선의 샘 맞죠? 올바른 철학자의 길에서 이번에는 유교의 인의지 신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인의지와 신은 아니고 경, 인의지 경. 유교에서 만선이 우리 참나 안에 만선이 들어있다. 온갖 선이 들어있다가를 이게 유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행으로 봐가지고요. 인, 사랑, 의, 정의. 여기 남쪽 예절, 북쪽 지혜, 인의예지. 가운데 신인데 신은 결국 인의예지를 열심히 하자는 거기 때문에 신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덕목이 경, 깨어있음. 깨어있어야 이 양심과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깨어있어야 양심과 접속이 되고 접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다. 깨어있으란 얘기거든요. 경, 깨어있음의 확충.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주의 본성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은 본성을 잘 살펴보고 이해하는 거다. 견성의 부분이죠. 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 지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신의 임무라는 걸 기억하라. 항상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라.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인이라고 봤습니다. 사랑.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은 지체 없이 행해라. 여기 좀 성실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성실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의를 구현하라. 말을 할 때는 가장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걸 말하되 항상 선의를 가지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말하라. 겸손하다는 측면에서 예절의 측면이 있죠. 자, 억지로 맞추려는 게 아니라 옛날 철학자들이 말을 하다 보면요 진리를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평온한 마음은 너무 평온한 마음만 가지고 진리라고 알면 안 되잖아요. 본성을 알아야 된다. 본성만 알 게 아니라 항상 당신의 임무를 기억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면서 옳은 게 있으면 반드시 실천하고 또 여기까지 말해놓고도 다 좋은데 겸손하게 좀 같은 진리도 겸손하게 표현해라. 이게 묘하게 맞는 거예요. 인의예지의 덕목에. 여기 재밌는 거예요. 진리는 똑같습니다. 최근에 로버트 퀸이라는 경영학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요 주장한 게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구현되는 상태는 몰입이 됐을 때 나온대요. 경이죠. 몰입이 됐을 때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는데 그때의 리더십 상태를 설명하는 4개가 있어요. 4개의 측정 기준이. 그게 인의지랑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주인공 상태. 진짜 삶의 주인공이 돼서 움직일 때는요. 인,
공익성을 가지고 있대요. 남의 입장까지 배려해요. 예절, 주변과 조화를 이룹니다. 지혜, 자기 원칙에 충실해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밀고 나가요. 의, 정의에 맞게 추진해서 결실을 맺게 해요. 이 네 가지 힘이 등장할 때 리더십의 근원 상태란 말을 해요. 신기하게 이니에지랑 통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또 놀라는 게 경영학자가 이니에지를 알다니 이런 게 아니라 진리구나. 이니에지가 진리구나. 이게 추나추동 같은 겁니다. 동양에서는. 서태산 대종사께서 이니에지 얘기를 안 하셔도요. 생로병사와 인과응보가 있다 이 말 안에는요. 동양은 이니에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나추동은 인간한테는 이니에지예요. 그래서 이니에지를 알고 보셔야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철학자도 이니에지의 각각의 항목과 유사한 서로 통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진리에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살도를 닦기 위해서는 남을 이해해야 되는데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취할 방법 중에 상당히 신법이 되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지 즉시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사람의 선악과는 뭔가? 이 사람의 선악과는 뭔가만 빨리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뭐를 옳다고 생각하고 뭐를 그릇되다고 생각하는지 빨리 읽어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진보인지 보수인지 빨리 알아내셔야 돼요. 이 사람의 선악관을 보면 압니다. 뭘 옳다고 생각하는지, 뭘 그르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 선악관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선악관을 빨리 읽어내면요. 그러고 나면 왜냐하면요. 쾌락과 고통, 각각의 원인과 명예와 굴욕,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요. 그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 놀랍거나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비법입니다. 뭘 옳고 뭘 그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알아내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하는 언행은 그 사람의 선악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요 인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악관을요 수용을 못 해주는 겁니다. 수용을 못 하니까 그 사람 행동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도통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걔는 진짜 개념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원칙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원칙을 빨리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저것도 아마 수많은 신하들한테 시달리면서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빨리 수용하자. 내가 수용하자. 그 사람이 어떤 선악관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만의 선악관이 있다는 걸 빨리 이해하고 수용하자. 그래야 내가 보살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 원칙이에요. 이분은. 어차피 우린 인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요 어떻게든 수용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명상록 안에도 나와요. 그런 말씀이. 그래서 보살도의 철저한 입장이다. 정의로운 삶을 삽시다 하는 게요. 정의롭지 못한 거는 불경한 거다. 왜냐하면 우주의 본성은 이성적 동물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돕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신의 이성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공생을 하도록. 그러므로 신의 뜻을 위반하는 자는 명백히 신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다. 이건 불경죄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는 건 불경죄다. 여러분이 양심을 어긴다는 것은 아주 신을 갖다 모독하는 행위다 이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남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다. 보살도의 실전 팁이요 쏟아져 나옵니다. 명상록에는 제가 다 못 적었어요. 일부만 적은 게 이래요. 남에게 죄 짓는 사람은 결국 자신한테 죄 짓는 거다. 왜냐? 남에게 불의를 정의롭지 못한 짓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격이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이런 개념, 자명한 개념 하나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개념을 확 쫓아내버립니다. 쓸데없는 개념은 그 남한테 죄를 짓더라도 자기가 잘 되면 그것도 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남한테 죄를 지면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시궁창에 던져버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보살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빨리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 이해해 두시고요. 철학자의 세 가지 조건 또 개정해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제가 뽑아봤어요. 간단하죠. 현재의 의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현재의 가치관, 현재의 선악관이 이성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사리 연구를 좀 하시라는 거죠. 현재의 행동이 사회적 선을 지향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즉 모두에게 이로운 거 맞습니까? 본인한테만 이로운 거는 결국 본인한테도 악을 짓는 게 돼요. 모두에게 이로운 거 맞습니까? 작업 취사 아닙니까? 현재의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평정심을 찾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양반 뭔가 얻었죠. 재밌죠.
서양 보살입니다. 로마 보살. 로마에도 보살이 있었다. 로마가 예수님 잡아 죽인 것만 막 기억하시고 로마 이놈의 로마 하지 마시고 로마 안에도 또 로마대로 보살이 있었다. 사실 이분은 기독교를 탄압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또 저분은 판단하신 거니까.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 입장이 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돌을 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꼭 선을 했다는 보장도 없어요. 로마 입장에서는요,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저항하신 분이에요. 다만 본인은 본인대로 또 선을 추구해요. 이런 거 재밌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다 또 만나요. 뭐냐면 중세 신학에는요, 이런 서양 철학까지 다 흡수돼요. 서양 철학 이 말이 너무 옳죠. 이게 신학, 이건 거의 신학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이요, 그대로 중세 신학엔 다 흡수됩니다. 기독교와 이런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이 신을 숭배하는 부분, 신의 이성을 따르는 부분이 다 합쳐져 가지고 신학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제우스께 바치는 기도문, 에픽테투스가 쓴 신의 이성만 따르겠습니다. 신의 뜻만 따르. 이게요, 나 기독교 들어왔을 때 기도문으로 바뀌어서 쓰여요. 기독교. 그러니까 그만큼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기 때문에. 근데 현실의 입장에선 서로 대립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역사적으로. 다만 본질이 통하기 때문에 또 하나로 만나는 부분도 있다. 이성과 원칙 보세요. 이웃에 대한 사랑. 자, 이니에지를 제가 억지로 맞춘 게 아니라 한번 맞춰봤어요. 결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 진실, 지혜죠. 겸손, 예절.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의. 저게 참 이렇게 좀 절묘한 게요. 보세요. 한자에서 사람 인자는 남을 상징합니다. 남이랑 자신을 똑같이 여기세요 해서 인이에요. 의는 반대예요. 덕목이. 이게 착할 선이나 아름다울 미자 위에 있는 양이거든요. 나자입니다. 나를 선하게 하세요가 의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주를 결심했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괴로운 일 있다고 술 한잔 하재요. 그럼 인과 의가 충돌합니다. 인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한잔 해줘야 될 것 같고, 나를 타락시킬 수는 없고, 의는 이 입장에서 봄은 잡초도 잘 자라게 해주죠. 봄 기운이에요. 이는. 가을은요, 쭉정이는 쳐버립니다. 아닌 건 안 해야 돼요. 나를 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신의 존중. 저는 한자 원리까지 알아서 그런지 너무 이게 절묘한 거예요. 이 양반들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진리구나. 이니에지도 진리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성적 영혼의 특징이래요. 이니에지 잘하는 게. 동시에 법칙의 특징이고 우주적 진리의 특징이고. 그래서 올바른 이성과 정의의 원칙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같은 얘기다.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도 이니에지고, 이성의 올바른 이성이 갖고 있는 그 특징도 핵심도 이니에지고 같은 얘기다. 진정한 철인의 삶. 만약 당신이 지배적 능력으로부터, 지금 무시선하고 제가 연결시켰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배적 능력으로부터 감각에서 받은 인상, 다가올 사물이나 과거의 사물을 분리시키고 자신을, 엠페도클레스가 말한, 또 선구적인 철학자예요. 옛날 철학자가 말한 완전히 둥글며 그 안에서 즐겁게 쉬는 구체처럼 만들어야 한다. 원으로 만들래요. 원으로 자신을 완전히 둥근 원으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래요. 감각에서 받은 인상, 어떤 오감의 어떤 인상이나 미래의 사물, 과거의 사물을 다 내려놓고, 미래니 과거니 하는 시간성을 내려놓고 오감에 자극을 준 어떤 대상들, 인상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둥글고 찌그러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래요. 이게 무시선에서 정시선의 내용과 통하죠. 잡념을 다 제거하고 일심, 한 마음은 원래 둥급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둥글게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둥근 그 한 마음과 접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쉬라는 거. 그리고 또한 항상 대꾸를 해요. 또한 여기서 이제 쉬었으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또한 당신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죽는 날까지 마음의 동요가 없이 고귀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이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둥근 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쉬고, 실제로 또 삶을 살아갈 때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죽는 날까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이몬, 신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동시선에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신성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한편으로는 둥근 마음 만들고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마음, 신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이 명상록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진리에 맞게, 신의 뜻에 맞게, 또 이런 이론상 법신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삶을 경영할 수 있다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신이 수양이 돼서 항상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항상 지혜로운 선악 판단을 할 수 있고, 선은 하고 어떻게든 악은 안 해가지고 현실에서 선업을, 불멸의 선업을 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업이라는 건 나와 나 모두를 이롭게 하는 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업을 열심히 실천할 때 이 땅에서 낙원이 펼쳐질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의 삶에서 또 보살의 삶을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철학자다, 철인이다, 성인이다, 불보살이다, 다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다른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두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육군을 진리로 단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이해해서 이 땅에서 펼쳐내는 게 나를 밝게 만들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핵심 진리라고 봅니다. 잘 활용하셔서 정신개벽을 여는데 어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동서양 철학의 핵심을 정신개벽을 여는 어떤 소중한 어떤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